자, 오늘부터 한 넉 주간 말씀 주제가 우리는 순례자, 새해 출발에 맞도록 우리는 순례자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걸읍시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순례자인데 첫 번째 미션 떠나라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례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미션이 뭐요? 챙겨라, 밥 먹고 가라 아니에요. 떠나라. 순례자의 첫 번째 미션이 떠나라예요. 그 떠나라라는 미션의 의미를 아시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맨 처음 주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맨 처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떠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빈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의미가 없는 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미션, 그 말씀이 떠나라,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천지 만물 창조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그 좋았더라 라는 히브리 말은 아름답더라 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인간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아름다운 동산에 기름이 한 통 쏟아 부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인간의 죄와 함께 타락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 보시기에 참 좋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바로 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영생하도록 만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행복을 누려야 될 온 세상 만물들이 저주가 덮여버린 참 좋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타락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노아의 홍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이 세상에 숨을 쉬는 모든 녀석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벌레 하나까지. 숨 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표면적으로 말씀을 핥아요.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냐고. 온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다고. 근데 여러분, 그 노아의 심판을 뒤집어 보세요. 인간의 죄와 타락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줘요. 홍수의 규모와 피해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타락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크냐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심판에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듭니다. 아버지가 들고 나서 할머니가 또 회초리를 듭니다. 종아리를 탁탁 칩니다. 이놈아, 그만큼 맞았으면 이제 알아듣고 인간이 되어야지. 아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심판으로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썰어버리셨는데도 인간의 죄와 타락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셔서요,
이 인간은 홍수로 썰어도 변화되지 않고, 벼락을 쳐도 변화되지 않고, 심판 아니라 심판보다 더한 것을 100번, 1000번을 내려도 인간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게 창세기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벼락 아니라 벼락보다 더한 것을 쳐도, 심판 아니라 심판보다 더한 것을 쳐도 인간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 뭐냐? 인간으로,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자. 할렐루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동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시작하십니다. 이 새로운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델이다.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자, 조상이라는 말에 우리는 자꾸 걸립니다. 믿음의 어르신인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조상님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조상님, 그런 의미의 조상일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원초적인 의미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할아버지를 보면 나를 알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믿음의 어르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두 가지죠.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보여주는 사람, 아브라함.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니까요,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요. 실수도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아브라함은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보여주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는 그 모델.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또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1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떠나라,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1절은 동사가 딱 하나입니다. 떠나라. 가라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어디까지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하니까 가라는 말이 포함되죠.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 떠나라. 유일한 동사, 너는 떠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되었고 떠나라 라는 말씀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되었고 떠나라 라는 말씀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챙겨라, 쌓아라, 잡아라가 아니라 떠나라, 이 말씀으로 믿음이 시작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요, 떠나는 것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이 된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의 제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과 예수의 제자는 만납니다. 어디서요? 떠나는 것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한 보따리 싸들고 와서 예수님 제자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떠납니다. 배를 놔두고 떠납니다. 거물을 놔두고 떠납니다. 어디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어쩌면 신구약 모두 믿음의 출발은 떠나라,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017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믿음의 순례자로 1년을 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으며,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어떤 사람은 배우는 학생으로. 자,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은 다르지만 넓게 보면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로 이 1년을 떠나게 됩니다. 달력 12장을 찢는 재미로 1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년 12달은 믿음의 순례자의 길이다. 축복합니다.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걸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잘 걸어간다는 의미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잘 걸어간다는 의미는 잘 산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1년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요, 첫 번째 미션, 떠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순례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 챙겨라가 아니라 떠나라. 그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 깨닫고 이거 알고 살거라. 이게 떠나라는 말 이면에 숨어있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옷을 봅니다. 자동차를 봅니다. 느낌이 어때? 좋아. 아, 느낌이 안 좋아.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첫 번째 미션이 떠나라 였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이 모진다는 느낌, 차갑다는 느낌, 냉정하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떠나라, 따뜻할 수가 없죠. 모질죠, 냉정하죠, 차갑죠. 딱 한 단어, 떠나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보면 놀라운 따뜻함이 있습니다. 참 차갑고 모진 느낌이 드는 떠나라. 그러나 뒤집어 보면 참 따뜻함이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불러내었다는 말은 구원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고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떠나라라는 말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겁니다. 이사야 51장 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자, 우리도 지금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생각해 봅시다. 뭘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여기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은 싱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가 혼자 있을 때 아닙니까? 나의 구원, 나의 앞날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태,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아브라함을 떠나라 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길을 떠나라 라고 매정하게 밀어내실 때 그 이전에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순례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외로움이죠. 외로움. 순례자는 곧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특징적인 삶은 외롭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좋지만 참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사는 것 의미가 있지만 성도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외롭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여 걸어가는 것 좋지만 외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롭더라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도로 사는 것,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외로운 길, 하지만 외로워하지 마라. 왜? 떠나는 것 이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미션을 주기 전에 세상에서 먼저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외롭더라도 외로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들어가시도록?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할 겁니다. 올 한 해도 어쩌면 잠깐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떠나라 하십니다. 그 떠나는 길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불러주신 구원의 큰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미션, 떠나라. 너를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고독의 길, 이 외로운 믿음의 나그네의 길을 너는 걸어가거라.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기대지 말거라. 떠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을 기대지 말아라. 자, 여러분, 간혹 우리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몸이 어질어질합니다. 힘이 빠지고 축 늘어집니다. 기댈 곳을 찾습니다. 어디 좀 앉아. 기댈 곳이 없나? 결국 여러분,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게 기댄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사람에게 기댄다면 사람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당신이 기대는 것이 믿음이다. 기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고단하여 어딘가 기대고 싶어. 그 어딘가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상에 기대지 마라.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미션은 내용이 있어요. 자, 떠난다는 것은 방금 부산역에서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부산으로부터 그 열차는 떠난 거예요. 자, 떠난다는 말은 공허한 미션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반드시 내 삶에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로부터 떠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아멘. 자,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원어 성경에 보면 부터라는 전치사가 각각 따로 나와요. 너의 고향으로부터,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너는 떠나라. 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기자들이 막 달려듭니다. TV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묻죠.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 말씀만 좀 해달라고. 자,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아브라함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에게 우리가 마이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뭘 물어야 되죠? 여보시오,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했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무슨 뜻이요? 자, 우리가 마이크를 한번 대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보면요, 이게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의 그들에게 마이크를 한번 대어보자.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거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거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요, 그거 떠나면 죽는 거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단순히 고향 아니에요, 친척 아니에요, 아버지 집 아니에요. 그것 떠나면 죽는 것, 그것 없으면 죽는 것. 여러분, 의미가 뭐죠? 인간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 아브라함이 삽니다. 안전을 보장받아요. 그게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이에요. 그거요, 그거 없으면 죽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이거 떠나라, 여기에 기대지 마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부족 사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회죠. 자, 씨족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 정도. 여러분, 작은 가족 씨족입니다. 그 씨족이 조금 크면 부족이죠. 이 부족에는 팔촌, 또 혈통적으로 먼 친척들, 여러분, 이 부족이 모이면 부족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족에서 내가 먹을 양식이 나와요. 고대 사회는 나 혼자 농사지어 절대로 못 먹어요. 아버지 집, 이 부족이 나를 먹여 살려요. 또 내가 일을 해야 되겠죠. 이 부족, 아버지 집이 나를 지켜줍니다. 싸움과 전쟁에서. 그래서 부족이 크면 클수록 멋진 아버지 집이에요. 인간 아브라함의 부족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양식을 주고 싸움과 전쟁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그것,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나라를 조국이라 하잖아요. 조국. 여러분, 아버지 집 중에 최고 큰 아버지 집은 나라예요. 나라.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가장 큰 아버지 집, 그 나라가 뭐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떠나라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떠나라 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요, 우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르는요, 지금 그 어떤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 이라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시적에 이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이 세계에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에, 인도에,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시작이 뭐냐? 수메르 문명이에요. 자, 원래는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런데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가 뭐가 다르죠? 똑같은데 왜 다르게 부르죠? 메소포타미아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경상도, 전라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는 뭐냐? 왕국의 이름이에요. 수메르 왕국이 꽃피웠던 찬란한 문명, 수메르 문명. 그 수메르 왕국이 있었던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웠던 수메르 왕국의 수도가 우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저 산골, 첩첩산골,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를 꽃피운 수메르 제국의 수도 우르, 거기가 아브라함이 기거했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양식을 얻고 거기서 안전을 취했던 곳, 하나님은 그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그 우르 수메르 왕국을 시작한 사람이 니므롯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므롯은 장사였고요, 그리고 세상의 첫 용사다. 그 용사라는 말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니므롯은 부족을 정복해 가면서 큰 나라를 마침내 세웠죠. 그리고 문명을 꽃피웁니다. 그 수메르 문명의 찬란한 문명 대표적인 게 뭐죠? 바벨탑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와 비슷한 연상 퀴즈를 한번 내어보죠. 자, 그 당시 사람에게 당신은 갈대아 우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 똑같아요. 부산 하면 뭐가 떠오르냐? 서울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그 시대에 살아본 사람에게 물어야죠. 자, 그 시대 사람에게 당신은 갈대아 우르 하면 뭐가 떠오르냐? 라고 물었을 때 세 가지를 대답할 겁니다. 첫째, 갈대아 우르는 세계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증거가 뭐죠? 바벨탑. 바벨탑은 여러분 신전이거든요. 지구라트라고 불리죠. 세계 종교의 중심지. 얼마나 많은 우상과 종교가 성령이 있겠습니까? 떠나라. 우상에 기대지 말고 종교에 기대지 말고. 두 번째, 갈대아 우르 하면 당신이 뭐가 떠오릅니까? 강력한 힘, 강력한 군사력. 떠나라. 세상의 힘에 기대지 마라. 세 번째, 당신은 갈대아 우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찬란한 문명, 강력한 군사력, 세계 종교의 중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 돈을 풉니다. 경제적인 부. 떠나라. 거기에 기대면 안 돼.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게 첫 번째 미션, 떠나라의 의미예요. 세상의 종교 기대고 싶지요? 거기에 기대면 안 돼. 너는 하나님께 기대어야 돼. 세상의 힘, 너 거기에 기대면 안 돼. 하나님께 기대어야 돼. 세상의 부, 너 거기에 기대면 안 돼. 하나님께 기대어야 돼. 그게 떠나라라는 미션의 두 번째 의미였어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막 버려뒀다, 팽개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아브라함 제자들이에요. 배를 떠나고 거물을 떠나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는 지금까지 이것이 내 안전이요, 이것이 내 생존이요, 이것이 내 전부요, 이것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이건 내려놓고 이거 기대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례자가 가야 될 길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요, 주님 어떡하라고요? 이것 아니면 안 돼. 내가 이때까지 종교의 우상에, 세상의 힘에, 경제적인 부에 나는 기대고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 아니면, 그것 기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떡하죠? 주님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전부인데, 이때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을 누렸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의미,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거라. 여러분, 떠나라라는 미션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 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대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또 하나의 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는 명확합니다. 너의 고향 땅,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명확한데 어디로 떠나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다 알고 내년을 다 알면 우리 믿음의 길,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1절을 보니 어디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떠나라는 것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여러분,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고향 땅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이 한 절에 부터라는 전치사를 3개를 쓰시면서 여기서부터 너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디로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어디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는 안 물었어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답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알고 나는 사랑할 뿐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압니까? 믿음은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부예요. 알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속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모험적인 신앙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예를 들면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을 자랑하는데 내 아들 아브라함을 보라고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얼마나 기쁘신지. 내가 어디로 가라고 말 한마디 없는데도 저 녀석은 묻지도 않고 단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내 아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디로 가는데요? 그걸 알아서 떠난 게 아니라 내 아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내 아들 아브라함을 보라고. 내일 일을 모르지만, 올해 12달 일을 모르지만 그는 나를 믿었다고. 나를 믿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는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는 나를 믿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리도록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순례자로 2017년 이 한 해를 떠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학생이고 믿음의 사장이고 믿음의 교사고 믿음의 종업원이고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길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야 됩니다.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이 한 해 동안 눈물 흘릴 일 많을 겁니다. 외로워서, 억울해서, 서러워서, 아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여러분, 눈물이 있는 이 순례자의 길,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진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우리는 순례자고 나그네입니다. 돈 많은 순례자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할렐루야. 때로 눈물이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그네이며. 걸어갈 만하잖아요. 걸어갈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하지만 나 홀로 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통행하시고,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 떠나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니 떠나는 거예요.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칼빈의 설교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아들 아브라함아, 너를 포기하고 나를 믿고 눈 딱 감고 떠나거라. 여러분, 칼빈이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눈 딱 감고. 나의 아들 아브라함아, 세상 의지하지 말고 불안하냐? 네가 기대었던 것 기대지 말라고 하니 염려가 되느냐? 나를 믿고 눈 딱 감고 떠나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눈 딱 감고,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눈 딱 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딱 감고, 눈 딱 감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어 떠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눈 딱 감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땀을 흘리겠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갈 바를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주님, 그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우리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휘감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 빛이신 우리 예수님 깨끗하게 벗겨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 가정의 어두움, 자녀들의 어두움의 이 먹구름들을 빛 대신 예수님 능력의 손으로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암병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여 바라옵고 원합니다. 제가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뾰족뾰족한 것 주의 성령과 은혜의 망치로 깨워주시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내려놓고 나를 믿어. 눈 딱 감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